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입술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는 시간 되기도 하셨고, 아버지 주님 앞에 온전한 마음을 드릴 수 있는 시간 되기도 하셨며, 부족한 종이 아버지 주님 앞에 온전한 말씀을 전하기에 이 자리에 섰사오니 저희 부족한 입술을 주관하시고 저희 생각을 주관하셔서 아버지의 뜻만 전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함께 할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 사람 옆에 사람 인사 한번 나눌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게요.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0장 30절에서 37절 말씀을 중심으로 누가 선한 이웃인가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딱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은혜예요. 은혜. 딱 은혜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했을 때 우리가 사랑이라고 얘기하고, 그 하나님의 모든 삶을 갖다 다 보았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은혜인 줄 믿습니다. 어떤 것이 은혜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전혀 선택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당장에 저 같은 경우에도 뭐 세상적으로 뭐 해가지고 잘난 것도 없고 뛰어난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세워주셨습니다. 이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기준에서는 잘난 사람, 뛰어난 사람, 똑똑한 사람, 그런 사람을 선택해야 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사람입니까? 소외되고 낮고 천한 사람들을 들어서 하나님은 높이 세워주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은혜인 것이에요. 특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저는 현 시대와 너무나도 많이 맞는 것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현 시대에서 지금 코로나라는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어떤 질병으로 인해서 말도 안 되는 이런 상황 속을 겪어가면서 우리의 신앙의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이 시간 얘기를 가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모든 모습 속에서 우리는 나의 모습이 과연 무엇인 모습일까? 우리의 성경의 그 내용을 보면서, 성경의 인물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거울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강도 만난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아직 강도 안 만났으니까 괜찮아? 아니요, 나도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럴 수 있고 저도 그럴 수도 있어요. 어느 순간에 어느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래도 강도 만난 사람을 보면서 우리가 위로함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선한 사마리안 같은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치료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반드시 회복해 주실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이제 몇 주에 걸쳐서 이제 계속 여름 성경학교와 이제 병행해서 같이 설교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저번 주에는 이제 기묘자 대신 예수님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셔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우리의 아픔까지도 다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아픔을 위로하고 여러분의 아픔을 동조하면서 여러분을 치료할 수 있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기묘자 되신 예수님이듯이 오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상담자 되신 모사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여러분, 상담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의 마음을 갖다가 아시는 분이셔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고 여러분에게 치료의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 상담자이십니다. 여러분의 힘들고 어려운 모든 사정,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 오늘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도와주는 사람을 우리는 이웃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전에는 이웃사촌이라고 했어요. 먼 8촌이나 9촌이나 그런 사람보다 가까이 있는 이웃이 더 사촌같이 즐거웠다고 그랬습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음식을 하나 갖다 줘도 여러분 빈 접시로 오는 것이 없어요. 얘가 떡을 갖다 주면 거기에 무엇인 가를 담아서 항상 주기 때문에 이웃 간에 서로 간에 그것이 얼마나 끈끈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옆에 집에 뭐 그릇이 몇 개고 수저가 몇 개고 그것까지 다 알 정도로 그렇게 친하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여러분, 요새는 어떻습니까? 옆에 누가 사는지도 몰라요. 그냥 거기 쫓아가는 이유는 뭡니까? 해가지고 뭔가 싸우는 일 때문에 쫓아가든가 뭔가 일이 있을 때만 쫓아가지 옆에 누가 죽어갈까도 모르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그만큼 냉정하고 그만큼 차가운 삶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참 이웃이 누구일까? 선한 이웃이 누구일까?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여러분 되시기 아주 축원드립니다. 제가 예전에 참 힘들 때가 있었어요. 신학교를 다닐 때 넉넉하지 못한 환경과 모든 것들 때문에 정말 신학을 이제 포기해야 할까 그런 고민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 위에 있었던 이제 백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목사님께서 정말 그분도 형편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저와 같이 이제 자녀가 장애를 앓고 있기 때문에 그 형편이 넉넉하지 않은데도 저에게 본인이 받았던 사례비 10만 원을 저에게 딱 주면서 힘내야 하는데 그 사례비 그 10만 원이 저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분의 형편을 아시기 때문에 그분의 형편이 얼마나 저보다 더 힘든 걸 알고 있는데 그 형편 속에서도 그것을 갖다 쓰기도 바쁠 텐데 저에게 위로한다고 주시는 그 손길 속에서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진정한 이웃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손 내밀어 줄 수 있는 사람이 이웃이에요. 여러분 진정한 이웃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이 어렵고 힘들 때 다가와서 다독여 줄 수 있는 사람이 이웃이에요. 바로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요 그분이 우리 예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선한 사마리안 되신 주님께서 왜 우리를 찾아오셔야 할까를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 강도 만난 사람이 왜 강도를 만나게 됐는가를 알아봐야 합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 무엇이냐? 바로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강도를 만나게 됐어요. 여러분 자기 정체성이라는 건 뭡니까? 내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소크라테스가 끊임없이 얘기했잖아요. 네 자신을 알라. 네 자신을 알라. 근데 본인 자신을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내 자신이 우리의 자신이 매한 것을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해요. 우리 자신은 당장에 무엇입니까? 성도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라는 이름은 뭡니까? 하나님을 따르는 자요. 하나님을 높이는 자요. 하나님의 제자된 삶을 사는 사람. 그 사람은 성도라고 얘기합니다. 또 우리는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해요. 그리스도인은 따라가는 예수 그리스도 따라가는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결국 그 모습 속에서는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나야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는 사람이 돼야 해요.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은 내 아들이라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너는 나의 성도라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앞에 제가 10만원짜리 수표를 하나 갖다 놓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들 중에 이 10만원짜리 수표가 필요하신 분은 손 드세요. 그러면 아마 여기 있는 분 다 손을 다 드실 거예요. 당장에 손을 드실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 10만원짜리 이 수표를 갖다가 제가 이렇게 다 구겨가지고 막 해가지고 구겨가지고 막 구겨놨어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자, 이래도 이 10만원짜리가 필요하신 분 손 드세요. 그러면 다 손 드실 거예요. 그죠? 그리고 제가 이거를 갖다가 바닥에 넣어놓고 막 밟아요. 막 비벼대끼고 이제 완전히 이 10만원짜리가 그냥 휴지 조각처럼 더러워졌어요. 그래도 여러분한테 묻습니다. 그래도 이 더러운 10만원짜리를 가지고 싶으시면 손 드세요. 그러면 다 손 드실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외적인 것이 더럽고 외적인 것이 구겨졌다고 10만원의 가치가 없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세상에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의 모습이 부족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고 한없이 작아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이 버시는 가치는 똑같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갖다 여전히 성도를 보고 있어요. 내가 잘나지 못했다고, 내가 성공하지 못했다고, 내가 실패하고 있다고 여러분의 이름의 성도 이름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은 그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 자체를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과 세상과 바꾸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과 세상과 결코 내가 버리지 않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환경 때문에 여러분 짓눌러 있지 마세요. 여러분 환경 때문에 움츠러들지 마세요. 여러분 물질이 없다고 여러분 괜히 약해지지 마세요. 우리는 당당해야 합니다. 누가?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니까. 그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기준으로 당당하게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30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 지금 이 강도 만난 사람은 성도라는 이름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표현이 어떤 사람이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렸어요. 이름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이름을 잃어버리면 더 이상 부를 이름이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당장에 지경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여러분 서울경자에다가 빛날 일자예요. 그래서 서울에서 빛난대요. 그래서 서울 밑으로 내려가면 잘 안 빛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튼 저는 아버지가 지어주신 경휘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 경이라는 이름 때문에 제가 좀 많이 힘들었기도 하지만 여러분 그래도 그 이름은 저에게 빛나는 이름이에요. 그 이름을 저는 자랑하고 있습니다. 왜? 당당하게 그 이름을 갖다 얘기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이 나를 대표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있는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이 이름이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린 사람은 여러분 결국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쓰러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래요. 예전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스갯소리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이 만약에 지나가다가 돌을 발견하면 이 돌을 딱 발견하는 순간에 뭐라 하냐면 사자성어로 자아발견이라고 합니다.
자아 발견이라고. 이 돌을 갖다가 막 해가지고 때리면 뭐냐면 자아학대입니다. 그러다가 이 돌을 반으로 딱 쫓게 하면 이중인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우리 모든 삶의 모든 것들을 바라봤을 때 그 모든 것들이 내 삶의 모든 것들을 정말로 나를 갖다 바라볼 수 있는 시각으로 지는 여러분 되시기 아주 축원드립니다. 어떤 경우든지 우리는 그 이름을 버려서는 안 돼요.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여러분,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그 순간서부터 우리의 모든 것을 흔들리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은 성도라는 이름 속에서 완전하게 빛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라요. 우리의 자기 정체성은 바로 성도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의 무리예요. 은혜 받은 사람이고 그리스도인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끝까지 주님을 증거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어떠한 경우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것을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그것이 바로 성도의 이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이 사람이 강도를 만났다는 것은 바로 자기의 위치를 벗어났기 때문에 강도 만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자기의 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자기 자리가 있어요. 오늘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도 항상 앉는 자리에 앉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 앉으면 내가 뭔가 은혜를 받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자리가 아니고 다른 자리에 앉으면 뭔가 불편해요. 거기 뭐 이렇게 방석에 뭐가 이렇게 가시가 있는 것도 아닌데 괜히 그 자리가 불편하고 설교도 들어오지 않고 막 그 은혜가 안 돼요. 그러다 내 자리에 가면 안심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내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다 자리를 만들어놨어요. 여러분이 은혜 받을 자리, 평강의 자리, 기쁨의 자리, 은혜의 자리, 모든 것을 주님께서 준비하고 예비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를 여러분이 차지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요. 여러분 그 자리를 놓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느 순간 우리의 자리를 잃어버리고 있어요. 코로나 상황 속에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성도 이름을 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성도라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있어요. 먼저도 그런 얘기를 드렸었는데, 여러분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어떤 목사님이 기도하고 있으니까 그 식당 주인이 와서 얘기합니다. 당신 목사야? 그러면서 해가지고 뭐 기독교인들은 필요 없으니까 나가라고 하니까 그 분들은 그냥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나갔는데 그 옆에 있었던 집사님이 기도하다가 갑자기 손을 내렸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왜? 자기도 쫓겨날까봐 거기서 손을 내렸다는 거예요. 부끄러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성도 이름이 왜 부끄러워져야 합니까? 왜 그리스도 이름을 증거하는 것이 왜 부끄러워져야 합니까? 우리는 더 당당해야 합니다. 그 식당이 아니면 다른 식당 가면 돼요. 여러분 나를 받아줄 수 있는 식당 가면 돼요. 굳이 거기에서 내가 내 이름을 갖다 낮추는 여러분들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더 드러내는 여러분 되시기 바래요. 성도의 이름을 더 높이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자리를 결코 잃어버리지 마세요. 여러분의 자리를 결코 잃어버리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평강과 은혜와 모든 것을 주시기 원합니다. 축복의 통로를 열기 원하십니다. 치료의 능력을 바라기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어느 자리에 있습니까? 치료받은 자리에 있어야 하고 은혜받은 자리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프다고 얘기하면서 집안에만 누워있으면 치료가 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병원을 찾아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의사를 만나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치료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병원에 누워가지고 그 집안에 누워가지고 내 병이 빨리 치료될 거야. 의사가 오겠지. 의사가 오겠지. 아니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일어나 나가셔야 해요. 여러분의 자리로 찾아가셔야 해요. 그래야 그곳에서 여러분 은혜를 입고 그곳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저희 교회에 조순래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 권사님이 한 3주 정도 이제 그래가지고 교회를 못 오게 됐습니다. 뭐 이제 어떤 일로 인해서 이제 못 오게 됐는데 3주 있다가 이제 왔는데 자기 자리에 누군가 앉아 있다는 거예요. 웬 남자 같은 분이 앉아 있어가지고 새신장가 보다 그래가지고 그 옆자리에 앉아가지고 그 뒷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한참 있다가 딱 보니까 자기 자리에 아무도 없어. 나중에 보니까 거기에 누가 앉아 있었을까요? 내 자리를 뺏긴 것 같다 누가 앉아 있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자리를 잃어버리면 악한 것이 여러분 그 자리를 뺏습니다. 우리를 잃어버리게 된다. 강도받는 사람은 왜 그렇습니까? 내가 있던 은혜를 뺏긴 자예요. 여러분 내가 있던 평강을 뺏긴 자예요. 여러분이 누려야 할 많은 것들을 뺏긴 자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리를 지킴을 통해서 여러분의 것을 지켜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지켜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것을 갖다가 채우시는 여러분 되시기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내 자리를 잃어버린다는 것은 내 위치가 흔들린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래요. 여기저기 막 해가지고 교회를 쫓아다니는 분도 있어요. 여러분 뿌리가 없으면 부평초는 여러분 결코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나무는 뿌리를 깊이 내려야지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그곳에서 어떤 땅이든지 그것이 척박한 땅이어도 여러분 뿌리를 깊이 내리다 보면 그 밑에는 물이 있고 양분이 있어서 자랄 수 있어요. 사막에 있는 많은 나무들이 어떻게 자랍니까? 뿌리를 더 깊이 내렸기 때문에 그들이 이길 수 있는 거예요. 환경을 이기는 것은 내 뿌리가 깊어질수록 이길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환경을 탓하지 말고 여러분의 뿌리를 깊이 내리세요.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리세요.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리세요.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려서 여러분 어떤 환경에도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지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내가 조금만 힘든 환경이라고 여기로 저기로 옮겨지지 말고 여러분 내일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뿌리를 내리고 여러분 그곳에서 큰 나무가 되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런 사람이 결국 강도를 만난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자기 정체성이 없는 사람이 여러분 결국 예수님을 잃어버린 사람만이 내 안에 있는 성도의 이름을 잃어버린 사람이 강도를 만난다고 했습니다. 자기의 자리를 잃어버린 사람이 강도를 만난다고 했습니다. 소속이 없기 때문에 아무나 다 와서 그것을 뺏어갈 수밖에 없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지 마시고 내 본분을 찾고 내 이름을 찾고 여러분의 자리를 찾아서 하나님의 인정받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로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은 누구일까요? 여러분 강도 만난 사람,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누구나 다 강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내가 믿음이 너무너무 좋아요. 내가 지금은 너무너무 내가 평안 가운데 있고 내 모든 일이 잘 돼요. 하지만 여러분의 삶 속에서 고난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때로는 우리의 신앙에 큰 부딪힘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런 때가 강도 만난 자예요. 내가 할 수 없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 그 상황에 이 놓였을 때 누구를 만나야 합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을 만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아주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강도 만난 사람의 상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첫 번째로 그는 어떠냐? 옷이 벗기고, 여러분 옷을 벗겼다는 건 수치를 당했다는 것이에요. 단순히 그냥 그 해가지고 그냥 뺏긴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옷까지도 벗겨졌다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벌거벗겨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의 이름이 벌거벗겨질 때는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믿음이 없어질 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질 때, 마디는 소금이 되었을 때 사람들한테 밟힌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포도나무와 가지에서도 여러분 그 가지가 그 포도나무에서 떨어졌을 때 사람들이 그것을 걷어다가 불에 태워버린다고 했어요. 수치를 당한다고 했어요. 결국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며 수치를 당하게 된다. 오늘 여러분들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신 여러분 되시길, 진리 되신 예수가 여러분 안에 세워지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의 짠맛을 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했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소금과 빛의 역할을 담당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전에 저희 그 청년 모임에서 이런 문구를 하나 했어요. 소금하고 땡땡해고 이렇게 딱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소금은 무엇이다 라고 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많은 사람이 얘기합니다. 소금은 뭐 짠맛을 낸다 뭐 어쩌다 다 썼는데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거기다 이렇게 썼습니다. 소금은 녹아야 짠맛이 납니다. 여러분 굉장히 간단한 것 같아요. 소금은 있는 그대로 있으면 결코 짠맛이 날 수가 없어요. 소금은 녹아야 합니다. 결국 뭡니까?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녹아져야 합니다. 여러분 어디로 녹아져야 합니까? 여러분의 삶 속으로, 여러분 안으로, 그리고 여러분이 있는 모든 곳으로 여러분 것이 녹아져 들어가야 합니다. 그 사랑이 녹아져 들어가야 해요. 녹아져 흘러 들어가야 해요. 흘러 들어갈 때 거기서 예수의 짠맛이 날 수 있어요. 예수의 그 모든 것이 사랑이 나타날 수 있어요. 바로 여러분들이 녹아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금은 녹아지면 자신이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없어져야지만 여러분 그 안에 있는 소금의 짠맛이 날 수 있어요. 나의 자아의 그림자들이, 나의 자존심 껍질이 벗겨지는 여러분 되시기 아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촛불도 자신을 태울 때 여러분 빛을 더 강하게 바랍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신의 자아가 자꾸 없어져야 해요.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는 여러분 되시기 아주 축원드립니다. 바로 그런 사람만이 수치를 당하지 않아요. 하지만 내가 짠맛을 잃어버리고 내 안에 있는 빛을 잃어버린 사람은 수치를 당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때려 그만 주고 갔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때렸더니 여러분 이제 때려서 거의 죽은 상황이 될 때요. 이걸 갖다가 우리는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앞을 보니 앞을 쌍이요, 뒤를 보니 뒤지 쌍이요, 관상을 보니 관에 들어갈 쌍이라.
여러분 그런 상태로 있는 사람, 여러분 거의 딱 봐도 거의 이제 시체 같은 사람이에요. 그냥 놔둬도 죽을 것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바라보면서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야, 저 사람 참 도와줘야지 하는 생각을 해야 하는데, 여러분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그 사람하고 뭔가 엮이면 안 될 것 같으니까 다 피해 도망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그랬어요. 여러분 제사장이 가다가 딱 보니까 이 사람이 도움이 필요한데 당장에 뭘 생각합니까? 나는 지금 예배 드리러 가야 하는데 내가 저 사람을 만져서 혹시라도 죽게 되면 부정타니까 안 된다. 야, 나는 예배자로서 서야 한다. 그러면서 그것을 피해갑니다. 레위인도 그럽니다. 내가 말씀을 증거할 사람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증거해야 하는데 저렇게 죽어가는 사람을 만졌다가 혹시라도 잘못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부정타니까 안 된다. 그러면서 그도 떠나갔어요. 여러분 이 모든 모습 속에서 그들은 자신의 일을 한다고 칭찬받아야 합니까? 아니란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라고 했습니까?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또 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내 이웃이 누굽니까? 바로 여러분 내게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나에게 은혜를 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게 어떤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우리 이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소외된 사람들이 이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픔 중에 있는 사람들이 이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야 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형제가 아픈데 외면하고 돌아와서 주님 앞에 기도한다고 예배한다고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겠습니까? 여러분 형제가 고통 중에 있을 때 여러분 나만 바른 생활한다고 말씀을 증거하다가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듣겠습니까? 아니란 것이에요. 결국 그 제사장은 무엇합니까? 형식적인 예배밖에 드리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레위인은 어떻습니까? 결국은 그는 믿음이 없는, 행함이 없는 믿음밖에 전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사랑 없는 말씀밖에 전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정말 신실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선한 이웃이 되시는 여러분 되시길 아주 축원드립니다. 선한 이웃이 되시길 아주 축원드립니다. 한 신학교에서 한 교수님이 이런 실험을 했어요. 이 선한 이웃에 대해서 한번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서 각 그 학생들한테 얘기합니다. 지금부터 내가 10분이라는 시간을 줄 테니까 여기서 한 3군데 있는 그 해가지고 한 10m 정도 떨어져 있는 강의실에 거기 가가지고 그 번호표가 있어요. 각 테이블마다 자기 이름표가 있는데 그 이름표를 빨리 가지고 오는 사람은 해가지고 가져오는 대로 해가지고 학점을 주겠다는 겁니다. 학점을 준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선착순을 빨리 갖고 오는 사람은 A 학점 이렇게 해가지고 준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이제 그 각 그룹별로 해가지고 출발을 시켰어요. 근데 가는데 중간에 어떤 일이 있냐면 한 할머니가 이렇게 오다가 그만 거기서 뭔가를 이렇게 떨어뜨려가지고 탁 바닥에 흩어졌어요. 그것을 학생들이 어떻게 했을까? 신학교 학생들이 그걸 쳐다보더니 그냥 다 지나가고 자기 이름표만 열심히 해가지고 다시 교실로 다 돌아왔습니다. 참 신기하게도 한 30명 되는 학생 중에서 29명이 다 자기의 이름표를 다 가지고 왔고 10분 안에 다 돌아왔습니다. 근데 유독 한 학생, 한 여학생만은 그 10분을 넘겨서 돌아왔어요. 그러자 교수님이 물어봅니다. 당신은 왜 늦었습니까? 그러자 그 여학생이 얘기해요. 제가 가다 보니까 할머니가 그 모든 물건이 떨어져가지고 그것 때문에 어쩔 줄 몰라 해서 제가 주워주다 보니까 늦었습니다. 그러자 이 교수님이 물어봐요. 그럼 당신의 학점이 없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까? 예, 그래도 저는 괜찮습니다. 여러분, 그러자 이 교수님이 뭐라고 했을까요? 당신이 A 학점입니다. 왜? 선한 사마리아인은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뛰어가는 것이 아니라 남의 어려움을 돕는 자가 선한 사마리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목적과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고 하나님을 증거한다고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한다고 하면서 정작 이웃에 대한 아픔조차 생각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우리는 꽹과리 받게 되지 않습니다. 오늘 내 옆에 있는 이웃을 위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이웃을 위해서 손을 내미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사람한테 이렇게 인사할까요? 우리 사랑합시다. 더 사랑합시다. 더 사랑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아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치료자 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모사라는 뜻은 카운셀러야. 여러분 카운셀러는 뭡니까? 상담자입니다. 상담을 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 마음에 있는 상처와 모든 것을 들어주고 풀어주는 거예요. 치료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아픔과 모든 것을 동감한다는 거예요. 공감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픈 사람에게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요? 여러분 그 사람에게 당장에 해답을 줄 수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사람의 아픔에 공감해 줄 때 그는 위로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픔 중에 있는 사람에게 따뜻한 손길 한마디가 여러분 손끝 그 하나가 여러분 힘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가 그에게 정말로 힘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제일 부끄러운 정말 큰 순위가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 자살자가 세계 1위예요. 근데 대부분 자살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혼자라는 생각 때문에 그래요. 내 곁에는 아무도 없기 때문에 자기는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자살자들한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손 내미는 사람입니다. 누군가 옆에 있다면 그 사람은 죽지 않아요. 여러분 누군가 함께 한다면 죽지 않아요. 누군가 내 얘기에 공감해 주거나 내 얘기를 들어주려고 한다면 여러분 죽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들으려고 하지 않고 아무도 다 외면하기 때문에 그는 죽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모두가 그러한 이웃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우리의 사랑을 전하듯이 내 이웃에게 사랑으로 다가가실 여러분 되시고 그 상담자 되신 모사의 예수님처럼 여러분 다른 사람의 그 말에 공감해 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래요. 다른 사람의 말에 온전히 그 마음을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래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내 안에서 사랑으로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기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일본에서 한 직업이 굉장히 인기가 있었어요. 그 직업은 뭐냐면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명함에 이렇게 합니다. 당신이 어떤 얘기를 하든지 저는 2시간 동안 얘기를 듣겠습니다. 처음에 사람들이 그 명함을 받고는 아유 이게 뭐 되겠어? 근데 여러분 그것이 히트를 쳤어요. 2시간 동안에 여러분 1시간에 2만원 정도 해가지고 2시간이면 4만원 정도 됩니다. 근데 그 시간 동안에 자기가 무슨 얘기를 하든지 누군가가 공감을 해준다는 거예요. 근데 요새 저는 그것을 참 공감할 수밖에 없는 것이 여러분 사람이 10명이 모이고 11명이 모이고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여도 자기 얘기에 바쁘지 누군가 다른 사람의 얘기하는 걸 들으려고 하잖아요. 근데 누군가 내 얘기를 들어준다면 여러분 거기에 충분히 내가 돈을 투자하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어떤 얘기를 하든지 무슨 얘기를 하든지 다 들으시는 분이셔요. 그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1시간이 아니라 10시간을 얘기해도 지루하다 얘기하지 않습니다. 더 얘기하라고 하고 더 많이 들어주시고 더 공감해 주시고 더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러분 사람에게 얘기해서 답답한 거 하나님께 갖고 와서 다 풀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상담자 되신 주님 앞에 다 토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10시간이든 20시간이든 어떤 시간이든 하나님은 오셔도 뭐든지 다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얘기합니다. 병든 자여 다 내게로 오라. 힘든 자여 다 내게 오라. 마음에 지친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에게 쉼을 주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치료하실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기름과 포도주로 치료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기름은 뭡니까? 성령의 기름이고 그 기름을 붓는 곳에는 어떤 역사가 있습니까? 여러분 모든 것이 다 풀어지는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복되는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상처를 치료하는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라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들어만 주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상처도 치료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상처도 치료해 주시고 회복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포도주는 뭡니까? 성령의 술이에요. 여러분 성령을 받은 사람은 술 취한 사람과 같아요. 여러분 하지만 그 술 취한 사람은 기분이 어떻습니까? 기쁩니다. 그냥 희죽희죽 웃어요. 말마다 행복해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오늘 여러분들 모두가 성령의 술에 취한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환경과 모든 것을 잊어버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뛰어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상담자 되신 주님을 만남을 통해서 상담자 되신 주님과 함께함을 통해서 여러분의 모든 것이 회복되는 여러분 되시기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비록 내가 사마리아 그 사람 선한 사마리아인을 만났던 강도 같은 모습일지라도 오늘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성도의 이름으로 성도의 자리로 옮겨주신 것을 믿고 따라가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이름 속에 아버지 성도의 이름을 얻고 아버지 우리의 자리를 지켜서
아버지 크리스찬의 이름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우리들에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강도 만난 자는 자기의 이름을 잃어버렸습니다. 자기의 자리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강도를 만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선한 이웃으로 그를 세워줬고 다시 성도의 이름으로 세워주셨듯이 오늘 우리 또한 아버지 주님을 만남을 통해서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다시 찾고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는 우리들 모든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함께 할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찬송 드리시면서